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두터운 사상적 배경이 있는 그 그리스 철학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힘겨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레오바고의 관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장소를 고린도로 옮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끄시는지 저희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마침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바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일을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는데요. 그 시점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 후원금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풀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대적하며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 관계를 단절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회당 옆집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떠난다고 했지만 그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확인해 주듯이 오늘 7절,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그 회당장이 회심을 했으니
그 영향력은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많은 이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으니까 힘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며 고린도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회당에서의 사역이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옆집에 가서 또 중요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인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더 단단히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준비하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접고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 6개월 동안의 긴 사역을 고린도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의 회당 사역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장소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당당하게 회당 옆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회당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두를 동일하게 그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회당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전진되어질 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요. 또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전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해서 전념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사역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